사순절 막바지에 좀 이르러 있어요. 근데 다음 주일이 고난 주간이지요. 오늘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여러 가지 행적을 이루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쭉 기록해 놓았어요. 그동안 이제 잠언을 계속 잠언서 강의를 하다가 오늘 사순절 막바지 다음 주 고난 주간인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님의 고난 당하시 전에 그런 사역들이 어떠했었는가를 먼저 한번 좀 둘러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마태복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보에 쓴 제목은 꼭 무슨 영화 제목 같죠. 사선 앞에서 죽음의 선, 죽음을 앞두는 주님 앞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뒤에 6월절에 되면 잡혀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루시는 말씀과 반대편에서 그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라고 결의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한편에는 아주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끝으로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를 파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다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전에 있던 말씀을 내려가서 보시니까 뭐라고 했죠?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뭐죠? 그때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이루어질 때 될 것이고, 6월절의 양처럼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생이 끝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예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시각에 또 다른 곳에서, 즉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서로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계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더 이상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일을 매듭짓기를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6월절 명절이라고 하는 날과 겹치게 되죠. 그들의 마음은 한시가 시급했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피하기로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유대 사회에 혹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즐겨 묵상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늘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6월절 말고 6월절 피해서 하자라고 했거든요. 6월절 날 만약에 예수를 죽이면 어떻게 막 사회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 뭐 얘기했어요. 근데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요,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나 메시아로 알고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앞에 나와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예수를 외쳐냈는지. 그런데 만일 자신들이 예수님을 아무 이유 없이 잡아들인다면 백성들이 동요될 것이 분명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로마군이 개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이 막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커지게 될 공산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6월절만큼은 좀 피해서 이 일을 도모하자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됨으로써 이 일이 얼마나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빠른 시일 안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단단히 결의하면서도 6월절만큼은 좀 피해서 일을 행하자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계속해서 나는 언제 죽을 거야? 6월절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죽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 마치 출애굽 때 그 많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양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그랬어요. 이제 죽음을 불과 이틀 앞두고 계시는 마태. 이틀을 뺏게 날짜가 없는 그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태,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 앞에 앞서서 1절에 있었던 한 기사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여인이 아주 매우 귀한 향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죠.
자, 마태는 그때 이를 회고하면서 이 사건이 시간상으로는 좀 앞선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일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을 여기에 어떻게 지금 배열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의 내용은 6절 이하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지역에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웬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아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 들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에 다가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이 여인이 누구였느냐?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의 여동생이지. 이 여인이 어떤 이유로 향유를 부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동안 자신들을 보살펴준 은혜에 감사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감을 하고 진짜 장사를 예비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향유를 붓는 일은 너무나 드문 일이었어요. 마리아가 특별한 생각 가운데 향유를 부은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인데 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요 귀한 손님이 오면 식사하기 전에 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아주 이례적이에요. 주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식사 도중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화를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내려가서 좀 보실게요.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일로 이것을 하느냐. 네.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이게 감사해야 할 일이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뭐 했대요? 보고 화냈다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향유는요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향유는요 조금씩 찍어 발라도 아까울 만큼 아주 값이 매우 비싼 값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면요 오늘 우리 가치로 따르면 한 1,몇백만 원 정도 호가는 진귀한 향유죠. 요즘에 향수가 좀 많이 비싼가요? 향수가 좀 비싸요? 비싼 건 1,000만 원 넘어가는 향수도 있어요? 몰라요? 안 써봐서 몰라요? 아니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몇십만 원만 가도 그거 막 함부로 못 하잖아요. 네, 쬐끔 해가지고 여기 귀 이렇게 해가지고 문지르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3,400만 원 정도의 가치 있는 이것을 한순간에 부어버렸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책망을 했다고 했잖아요. 왜 책망했을까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9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정말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를 낼 때 그것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마리아가 행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한 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앞에 잠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랬는지 아니면 마리아의 단순한 행위를 그렇게 해석하셨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문구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러죠?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뒤로 하고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고 이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봉사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지금이 무슨 기회?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것을 이 땅에서 자기가 섬기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부었겠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새겨듣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마음에 깊이 이것을 새겨들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 마리아의 행동은요, 교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아주 고귀한 행동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온 천하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면 이 사실도 함께 알려서 그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를 들여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함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봉사자로서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라고 그러죠.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의 배반 기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여인을 굉장히 심하게 제일 크게 불만을 터뜨리고 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다예요. 자, 요한복음 넘어가서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책 덮지 마시고 요한복음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중 하나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1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이원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자, 여기 보니까는 제일 화가 났어요. 야, 이걸 왜 깨뜨려서 버려? 강한 자들에게 줬으면 더 좋지 않겠니?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진심일까 아닐까? 뭐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쳤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우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돈 훔쳤다는 얘기 없어요. 정말 없을까요? 이 당시에 가룟 유다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일에 회개를 맡은 자잖아요. 그런데 틈만 나면 어떻게 돈을 솔솔 빼먹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푼돈으로 배부리던 자가 이 어마어마한 거를 허비를 하는 거 보니까 속으로 아마 열불이 좀 났겠죠. 그렇다고 자신의 소견을 드러낼 수 없고 그 귀한 그 가난한 자의 이름을 들어서 어떻게 이 여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돈을 훔쳐서 썼을까 안 썼을까? 자, 요한복음 1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하며 저는 저는 도적이라 돌매를 받고 먹이라는 것을 금식하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시간만 나면 곶감 빼먹듯이 솔솔 빼먹었다는 얘기죠.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비난의 화살이 누구를 향해서 갔을까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아까운 줄 모르고 받고 있는 그런 그 향유를 부음을 받고 있는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유다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자, 마태복음 26장 14절 잠깐 좀 봅시다. 15절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때 12 제자 중에 하나인 바로 유다라는 자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니 그들이 은 30을 받을 수가 없느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봐야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것을 머리에다가 붓는데도 아무 소리 않고 있는 그 예수,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심을 하죠. 하여튼 돈 된다 그러면 자기 스승도 팔아먹는 아주 세상에서 악한 자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길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지금 뭐 하는 거죠? 흥정하는 것. 사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6월절에 죽일 계획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예상외로 일이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죠.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주었고 가능하면 빨리 예수가 있던 위치를 밀고 하도록 하죠. 그때부터 유다는 은 30을 갖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계속해서 어떻게 엿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은 30, 은 30의 가치는 출애굽기를 보면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아주 하찮은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노예의 몸값 정도로 비천한 가치로 자신의 선생을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왕이시고 모든 인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인간 노예의 몸값 정도로 취급하고 말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 부류는 이스라엘의 관원들. 이 관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있고 이제 최종적인 합의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즉각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기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수많은 표적들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생명의 주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거절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을 치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 한번 봅시다. 찾으셨으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낫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에 있어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염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은 진정한 희생양으로 죽으실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 죽음의 의미를 밝히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웬만한 범죄자의 현상금도 안 되는 돈을 달아주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뿐 아니라 심지어 그를 사랑하는 제자마저도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길 군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3년간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 행적을 본 자가 끝내 그 주님을 배반하고 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버린 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돌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반석으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며 영광의 보좌에 앉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죠. 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기에 이름 없는 여인이 주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한 그것을 가리게 하셨어요. 그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심지어 제자들까지 비난을 하고 나섰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심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녀의 아름다운 봉사도 길이 칭송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여기에 이 여인의 행동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어떻게 파묻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단지 자기가 흠모하는 남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외면했다라고 하는 따가운 문청과 함께 가혹한 비난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을 때 거기 이 여인의 봉사, 복음과 함께 아주 빛나는 아름다운 봉사자로 빛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봉사가 예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는 것마다 증거되도록 어떻게 힘써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면 그것을 자꾸 떠들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왜? 이 땅에서 이미 모든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 누가 알아주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겠어? 그런데 사람은 어쩔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의 행한 봉사는 길이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여기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 모든 봉사가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서 칭찬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만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뭘 이랬냐 저랬냐 뭐 저 사람이 뭐 하는 걸 어떤 의도에 대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감춰졌던 모든 것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종류는요,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판단은요, 다른 사람이 판단해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는 판단. 둘째는 자신의 판단이 있죠.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정말 잘했어. 라고 하는 자신의 판단.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판단 중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은 어떤 판단일까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알기는 잘하죠. 이유는 하나님은 내 마음속의 생각과 왜 그것을 시작했는지 그 동기까지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요. 누군가 불의를 하고 내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 같죠. 근데 이 무엇이 불의고 무엇이 정의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고 세상을 실망할 때 감추인 비밀들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또 지금 어떤 사람이 충성을 하고 있는지 충성하고 있지 않는지 누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날에 감췄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심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가령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카메라로 녹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말이나 행동 어떻게 조심하게 되겠죠. 무단 횡단 안 하겠죠. 자,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마치 카메라에 잘 찍혀져서 다 기록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밥상 앞에서 허튼 얘기하고 못된 이야기하고 상대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삶의 모든 것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주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지금보다 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 약속하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때를 어떻게 심판의 날이라 라고 해요. 이 말을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죠. 왜?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거예요. 현조대가 말하는 것조차. 저와 여러분들 나의 가는 길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요 우리에게 100% 만족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처한 상황이 그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애기 엄마가 그런 소리를 예전에 한번 해요. 뭐 생활비로 100만 원, 200만 원 돈 이렇게 필요할 때 달라고 해서 주는 것 그냥 쉽게 생각하고 썼는데 자신의 돈을 좀 벌어보니까 야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 알겠대요. 사람은 자기 개인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보는 입장,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겨야 될 그 믿음의 그런 신앙의 공동체인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서로의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품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이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나의 가는 길 나의 삶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